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끝에서 바로 한 장 앞이니까 거의 복음서의 스토리 중에 마지막 스토리쯤이 되겠죠. 예수님 죽으시는 그 스토리 앞뒤에 얘기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읽고 나서 보니까 끄는 데가 어색하게 끝나네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 딱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책임지는 방법. 책임져야지. 네 책임이야. 이런 책임이에요.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그건 네 책임인데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유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배신했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오케이, 딜. 이래서 신호를 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시죠. 그러나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건 참 악역이에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배신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 유다의 뒷얘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아직 죽진 않았어요. 신문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갖다 다시 나 이거 못 받겠으니 다시 가져가시오. 예수님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 책임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 없는 피를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죄 없는 피를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다시 돌이킬 마음을 다시 생각하니까 이걸 받아주시오.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나에게 죄가 돼서 이거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담아라. 그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할 역할을 했을 뿐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감당해야지. 아주 매정하게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그 돈을 억지로 집어 던져놓고 성소라고 했는데 성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성전에 그 돈을 주머니채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죽었죠? 목매었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가야 그걸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자살했어요. 유다의 자살로 유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왔던 제자의 삶과 유다의 배신,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유다는 스스로 그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하고 참회를 하면서 돌려주려고 했고 안 받으니까 그 돈을 억지로 놓고 떠나가서 자살했어요. 자살 얘기가 나와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옛날부터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난 천국을 가야지.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도 지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답을 얘기하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기 생명을, 자기 인생을 포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를 동반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이 아니고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건 거의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죽었죠? 우울증으로 나중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면 왜 죽은 거죠? 병에 걸려 죽은 거죠. 우울증이라는 병에 근데 우울증은 정신적인 병만이 아니에요. 몸에도 영향을 받아서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병에 걸려서 그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살을 택하기까지의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자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살기를 포기한 거죠. 사는 게 지옥이니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더 이상 살면서 괴로움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포기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생명을 포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자살은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한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울증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는 저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 안 간다 그런 건 모른다. 없으니까 성경이 없고 생각해봐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유다는 그렇게 자살했어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책임지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맨정신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두 그룹을 봐요. 일단은 유다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돈을 받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려고 했었던 사람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들은 일단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감당해라. 네 죄는 네가 받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무죄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미움을 사서 죽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대화의 모습을 보면, 대화의 내용들을 볼 때 그가 죄가 없다는 것 그들도 알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게 하면서 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책임을 지려는 자세에 갖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그건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얘기했어요. 책임지지 않는 자세의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책임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무게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되게 되겠죠. 유다는 그나마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과 생명과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였던 유다의 선택이 최선이었는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내가 그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들, 그런 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일들과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을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성경에 유다하고 비교해 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배신이라면 배신이죠. 배신자여서는 아닌데 예수님을 결정적인 때에 유다의 배신과 비슷한 때에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끝까지. 그러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배신했어요. 그렇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게 배신인가? 유다의 배신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그냥 두려움에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유다는 돈 받고 팔아버렸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본질 깊은 의미를 봤을 때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에 비춰보면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참 비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선 유다나 베드로나 할 거 없이 배신감을 따지자면 비교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도 나는 고기 잡는 업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도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건 뭐예요? 배신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피해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큰 배신인 것 같았지만 유다가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 있었다면 유다도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유다도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땠을까요? 유다가 정말 괴롭고 살아있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주제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죠. 어른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면 책임을 지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나만 모른 척하면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책임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내가 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죠. 기독교인뿐 아니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예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따라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영상으로 잠깐 봤던 영화 미량 있죠. 오늘 이제 그 얘기하고 연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살인자로서 한 생명을 앗아갔고 가족에게 아픔을 준 사람으로 범인으로 붙잡혀서 형을 치르고 있어요. 그 죄과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건 아니죠. 죄값을 치르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 범인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범인이 정말 그런 평화를 누렸으면, 자기의 죄를 정말 깨달았으면, 자기가 자유의 몸이 아니니까 찾아가지 못해도 자기를 찾아온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러진 않았어야죠. 그 사람에게, 나 때문에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마땅한 태도로 대하는 게 정상이죠. 그 사람에게도 사죄하고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새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는 여기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건 내 죄값을 치르는 거고, 내 내면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난 평안해.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뒤늦게 깨달을 때가 좀 있어요. 막 내가 화내고 열내고 막 그러다 보면 이 마음과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고집 부리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는데,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참 좀 가라앉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누군가 말할 때 그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근데 아니라고, 너 때문이라고 막 나는 아니라고 해놓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본 상황에서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난감하죠. 왜요? 내가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때 어떡하죠?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래요. 남자들 같으면 이런 말을 쓰죠. 가오가 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면 내가 그 일을 다 당하고 말지, 난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근데 착한 어리석은 모습이죠. 잠깐 요 용어를 쓰는 게 설교 중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내용의 이해상 적절한 것 같아서요. 잠깐 쪽팔린 게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 책임을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낫죠. 잠깐 창피한 거 그건 잠깐인데 그것을 사과하고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훨씬 더 멋있는 거죠. 그게 더 가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생각을 갖진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 스스로 저를 돌아볼 때 정말 실수가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정말 실수가 많아요. 생각도 잘못할 때가 많고 말도 잘못할 때가 많고 사람을 대할 때 지나서 지금도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는 있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창피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전제로 깔게 되고요.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마음이 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못할 때도 있기는 해요. 사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했지만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까 제가 말한 내가 잘못한 걸 뒤늦게 깨닫고 나서 정말 사과하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여성들은. 그러나 지혜롭게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적용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시고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알아서 지혜롭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얘기로 얘기가 가요. 요즘에 결론이 자꾸 기도 얘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해요. 남을 패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은 나는 정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훅 다가온 일이에요. 사고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처음에 당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책임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인 자세일까요? 제가 오늘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 닥쳐온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일까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줘야죠. 내가 손해보고 내게 뭔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해결해 줘야죠. 당연해요. 해결할 수 없는 거면 말로도 얘기하고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과 동시에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면 우리는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노력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다가온 어려운 일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똑같은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간절히 일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 자세가 맞는지를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세요. 성도의 삶의 어려움들은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내가 풀고 해결해야 될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운 일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나님께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안 들어주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는 아니니까. 기도는 하되 조금 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유다가 후회하고 선택한 방법은 자살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지혜롭고 좋고 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그 길이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길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픔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사람이 사고치고 하나님한테 수습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딱 구분해서 어떤 게 사람의 책임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경우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또 생각도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은 잘못을 깨달으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혼날 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 잘못했어요 이걸 해요.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은 녹죠.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용서해줄게. 이건 눈물 나고 아름다운 광경이죠.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래,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주겠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들이 여기 있지. 이건 네가 해결해. 여기 네가 치워.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부모가 자녀를 보는 사랑하는 마음 물론 훨씬 더 크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이 오늘 나눈 얘기가 생각나는 어떤 일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번 들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왠지 어떤 상황이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시거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을